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장 그 뒷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마리아와 사가랴, 이 두 사람의 반응하고 또 그 유명한 노래들 있잖아요. 네,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랑 사가라의 베네딕투스 말씀이시죠?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그냥 성경 읽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뜻이나 당시 배경 같은 거요. 그렇죠. 원어의 뉘앙스나 문화적 맥락을 알면 훨씬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순간들, 당신이 그런 걸 좀 경험하시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네,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재밌겠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마리아의 대답인데요. 아,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죠. 네, 보소서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딱 들으면 그냥 되게 겸손하고 순종적인 모습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고백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자신을 여종, 그 헬라어 원문으로는 둘레라고 표현한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둘레요? 네, 둘레. 이게 그냥 집안일 돕는 하녀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신의 모든 권리, 자기 삶에 대한 주권 이걸 다 포기하고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존재, 거의 여성 노예에 가까운 그런 어감의 단어입니다. 와, 여성 노예라니 엄청나네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죠.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한다. 이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에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위험 앞에서 자기 생명, 미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겠다. 이런 완전한 헌신과 신뢰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둘레인 거죠. 아, 단순히 그냥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군요. 자기 운명 전체를 건 결단이었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라고 할 때 그 말씀, 이것도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에요. 레마라고 하셨죠? 네, 레마. 우리가 보통 로고스라고 하는 그냥 기억된 보편적인 말씀을 넘어서요. 지금 바로 이 순간 마리아 자신에게 살아 움직이며 들려온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 그걸 뜻합니다. 아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엄청난 고백이 가능했던 거죠. 와, 그 고백 후에 엘리사벳을 만나서 부른 노래, 그 마그니피카트는 분위기가 또 확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적인 순종을 넘어서서 이건 거의 세상을 향한 선포 같은 느낌. 내 영혼이 주님을 크게 높인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맞아요. 메갈 유네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 대단해요. 이런 찬양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어떤 거죠? 하나님을 내가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작은 존재를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커 보이시도록. 그렇죠. 그리고 노래 내용도 보면 개인적인 감사에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분임을 선포하잖아요. 네, 권세 있는 자는 내리시고, 비천한 자, 타페노시는 높이시고, 배고픈 자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아, 그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밤식,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선언인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자비, 엘레오스라고 자료에서 강조하던데요. 아주 중요하죠. 엘레오스.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히 여김, 이런 감정적인 동정심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의 뿌리를 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 언약에 기반한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신실하신 사랑, 엘레우스가 드디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고 노래하는 거예요. 와, 마리아가 정말 구약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평범한 시골 소녀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노래를 보면 보통 내공이 아니죠. 마리아의 노래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엘레우스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사가랴의 노래,
베네딕토스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아들 요한의 이름을 지어주고 입이 열린 후에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 에프로페투센을 하죠. 맞아요. 이 노래는 뭔가 구원의 실제적인 힘, 능력 이런 게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시작부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이러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구원의 뿔, 헬라어로는 케라스 소테리아스. 케라스 소테리아스. 네, 구약 성경에서 뿔은 힘, 능력, 승리를 상징하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강력한 메시아적인 구원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아들 요한이 태어난 걸 넘어서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가랴는 단순히 자기 아들 태어난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 강력한 구원자의 길을 예비할 거라는 사실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거죠. 다윗의 집에서 나올 그 구원자를요. 그러면서 사가랴의 노래에서 진짜 정말 감동적이다 싶었던 표현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심장 이 부분이었어요. 스플랑크나 엘레우스. 네, 정말 특별한 표현이죠. 스플랑크나. 이게 무슨 뜻인데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내장, 그러니까 우리 몸속의 장기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네, 내장이요?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근데 고대 사람들은 가장 깊은 감정, 특히 연민이나 긍휼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 뱃속 깊은 곳, 내장에서부터 우러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속 깊은 정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 엘레오스가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동정심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막 터져나오는 정말 애끓는 듯한 본능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심장이라는 번역도 좋지만 원어의 느낌은 훨씬 더 강렬하죠. 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라네. 정말 다르게 와닿네요. 네. 그리고 사가랴는 바로 이 스플랑크나 이 깊고 애끓는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고 노래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높은 곳으로부터 동트는 해. 네, 맞아요. 아나톨레 엑스 힙수스, 즉 메시아께서 해처럼 떠올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빛을 비추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예언입니다. 이야, 오늘 이렇게 마리아와 사가랴의 이야기를 쭉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아들을 낳았다, 이런 사건 기록이 아니네요, 정말. 그렇죠. 그 둘레라는 단어에 담긴 완전한 헌신부터 시작해서 엘레오스라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 신실한 사랑, 그리고 스플랑크나라는 그분의 정말 애끓는 심장까지, 그 안에 담긴 신앙 고백과 신학적인 통찰이 정말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두 노래는 단순히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크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식, 또 그분의 마음 깊은 곳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 속에서 특히 그 스플랑크나 엘레오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긍휼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요. 네. 그게 지금 당신이 혹시 마주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믿음의 부르심 같은 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쩌면 좀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 때 내 문제나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다. 네, 한번 조용히 그 부분을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